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500년 전 독일의 신부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요. 중세 1000년 동안 캐톨릭이 유럽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사제 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크게 낙심해서 풀이 푹 죽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모님이 지혜로웠는데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용기를 줄까? 묘안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사모님이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요. 깜짝 놀래요. 여보, 누가 죽었어요?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세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안 죽으셨다면 하나님의 종인 당신이 왜 그렇게 낙심을 합니까? 이 사모님의 믿음의 한마디가요, 마르틴 루터를 그 믿음을 깨웠습니다. 일어나서 달려나가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잘 아시듯이 종교 개혁을 했고 우리 개신교를 창시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신부님이었어요. 근데 신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캐톨릭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중세 캐톨릭의 교리로는 면죄부를 판다든지 성만찬을 참여한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등으로는 천국 갈 확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확신이 없었어요. 야,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중에 특별히 불가타 라틴어 성경을 평이한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성경을 쭉 다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특별히 마음에 탁 온 말씀이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가 되는, 핵심이 되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개신교를 시작한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이 이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믿음의 아들이 됐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상황이 너무나 어렵다고 낙심하고 믿음을 다 까먹고요. 믿음이 마치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낙심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요, 마르틴 루터만의 문제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때 믿음이 너무 나약한 우리의 미약한 믿음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이것에 대한 답을 주세요. 정말 많은 영적 교훈,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자, 먼저 알 것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누구를 데리고 가셨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 증인이니까 이건 확실히 팩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변화되네요. 똑같은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용모가 변화됐다 했어요. 얼굴의 모양. 그래, 여러분, 요즘요, 피부 미인, 또 성형, 또 남자들도 막 화장을 하는 시대가 됐네요. 멋있어 보이려고. 근데 진짜로 멋있어지는 거냐? 기도하면 멋있어지고 이뻐지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보면 얼굴이 막 은혜스러워요. 막 빛이 나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막 얼굴에서 막 빛이 나가지고 옷도 뚫고 나왔어요. 요즘 막 제가 글도 읽어보고 신문도 보고 그러니까 아우라가 저 사람은 막 아우라가 있어. 막 뒤에 막 빛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되고 싶으십니까? 내가 어디 가면 막 아우라가 있어가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말이에요.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 중에요. 엘리야하고 모세하고도 대화하셨어요. 잘 아시듯이 모세가 오매불망 하나님의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갔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영으로라도 그 땅에 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는 복된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임하는 겁니다. 지금 쭉 말씀드린 것들이요. 기도할 때 받는 은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산 아래에서 발생했어요. 뭐냐면 귀신 들린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데리고 왔네요.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시고 없네요. 그러면 제자들한테 부탁하면 되겠다 해서 제자들한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아무리 해도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 내쫓았을까요? 이미 다 여러분 아시는 이 본문으로 설교 수도시 많이 들으셨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너희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이 아버지하고 이 아들은요.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너무 비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예요. 7가지 상태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8절 또 22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귀신한테 붙잡힌 거예요. 두 번째는 거꾸로죠. 세 번째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여러분 이 후두둑후두둑하는 이거 파리해지는지라. 사실 저도 초등학교 때 제 보는 앞에서 제 친구가요. 똑같이 쓰러졌어요. 이렇게. 막 거품을 물고 이를 부두둑 갈고 막 다리를 막 떨고 새파래지는데요. 아니 막 보는 내가 다 공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고 또 그 친구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 아버지하고 아들은요.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거 보세요. 또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렇게 7가지 상황이에요. 세상에 가장 힘든 게 이겁니다. 내 몸이고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이게. 귀신에게 잡히면 그렇습니다. 그 결국 거꾸러지고 만들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라면 특별히 우리 예수은혜교회 성도님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외우기도 쉽죠. 요한복음 10장 10절. 혹시 천재보다 몽당 연필이 낫기 때문에 잊어버릴 것 같으면 꼭 적어가셔서 평생에 요 말씀 한 말씀은 꼭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암송하셔야 돼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에서요 사탄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것보다 더 정확하고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말씀이 없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사람들 앞에서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물고 다리를 떨고 막 파리해지고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돼. 이건 너무나 비참하고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낫게 해주고 싶은 것이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못 내쫓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들의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 내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미 주셨어요. 자, 이거 뭔 소리냐면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내쫓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하셨어요. 꾸중하셨어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응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는 권세도 주셨어요. 병 고치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런데 내쫓질 못하고 믿음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기도도 안 하고. 믿는다고는 말로는 믿는다고는 하는데 진짜 믿음은 없는 거예요. 빛만 좋은 게살구 같은 크리스천이 된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내용과 능력과 진실이 없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립니다.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이 시대를 하나의 어떤 모양을 반영해 주는 곳이어서 소개해드립니다. 1972년 메릴랜드 주에 한 교회의 목사님이요 성인 잡지에 후임자 모집한다고 광고를 낸 거예요. 정년을 맞는 조세트 루포 목사님이 미국 대표 성인 잡지인 플레이보이즈의 전면 광고로 우리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후임자를 모십니다. 이렇게 낸 거예요. 큰 화제가 됐고 성도들이 얼마나 정말 비난을 하는지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얘기는. 근데 이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종교 잡지, 기독교 잡지와 지역 신문에 후임 구한다고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신천자가 35명에 불과했고 그 안에는 자격을 갖춘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인 잡지에 광고를 내자 일주일 만에 600명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적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내용 설명 안 해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목회자들이 말이에요. 성인 잡지를 구독하고 있으니 이게 익명이니까 이제 모른다 생각하고 냈는데 모아보니까 600통이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제자들이요 조용해지자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묻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이때에 마태복음 17장 19절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NIV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cause you have so little faith 이렇게 말했어요. So little 너무나 작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뒤에 말씀이 더 충격적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만한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의 작은 까닭이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거의 믿음이 없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작냐면 겨자씨요 여러분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보려면 종이다 대고 놓고서 테이프로 붙여야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야만 안 없어지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작은데 그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혹시나 너희들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여기서 옮겨지라도 옮겨줄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문제는요, 아버지예요. 간절한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자 어떻게 됐냐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오늘 보면 20절 보세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귀신이요 예수님 보고 지금 너무 두려워 심히 막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막 구르며 거품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아버지가요 예수님께 간구한 내용이 이거예요.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간구하니까 저도 옛날에는 처음 읽을 때는 야 기도하니까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건 잘못된 기도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바르게 기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중하셨어요. 그게 그 유명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으면 뭘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이 아버지의 태도예요. 사실은 좀 꾸중을 들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기분 팍 나빠가지고 나 안 해. 이렇게 했어요? 즉각 고쳤어요. 즉각 회개한 거예요. 자기의 죄를 빨리 깨닫고 고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죄를 인식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회개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버지 즉각 깨닫고 회개합니다.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즉각 고치니까 구원의 문이 치료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의 권면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세요.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즉각 고친 거예요. 즉각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전체 다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가지고요 죄 짓고 신라곤 되고 죽음이 오게 만들었고요. 그럼 출애굽할 때 보세요. 모여서 양을 잡아 피를 뿌려 문에 뿌려라. 그게 표가 돼서 죽음이 넘어가리라. 구원받았어요. 즉각 순종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무슨 양의 피 뿌린다고 구원받아 하면서 순종 안 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백성들이 길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물었어요. 독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세가요 긍휼히 여겨서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요 구원의 방책을 주셨어요. 야 놋뱀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올려라.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산다. 즉각 순종한 사람들은요 그 놋뱀을 볼 때 해독제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무슨 노옷으로 만든 뱀을 본다고 사냐 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은혜라는 것은, 구원은요, 우리 이성, 생각, 사람들의 상황을 뛰어넘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햇빛, 공기, 지구, 우주. 여러분 뭐 하나라도 내가 햇빛 만드는데, 비 만드는데, 공기 만드는데 내가 뭐 하나라도 한 거 있습니까? 우주를 만드는데 내 힘 뭐 하나라도 보탠 거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요, 거저 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신 거예요. 은혜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은혜는 예수님 십자가. 성경에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은혜, 즉각적인 순종은 그래 중요한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싫어해요, 여러분. 설명해 드립니다. 저도 미국에 가보면 미국 신문 속에 우리나라 신문에요, 두세 배 돼요. 어느 나는 개인이 차를 파는 난도 있어요. 저도 한 3번 12년 살면서 중고차를 신문 보고 가서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캐딜락을요, 거의 새 차인데 중고지만 $1에 판다는 거예요. 아니 캐딜락을 $1, 말도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건 다 사기야, 사기. 근데 한 사람이요, 한 남자가 전화를 해봤어요. 아직도 그 차 있냐고. 있다고. 당신이 처음 전화 건 사람이라고, 내가 주소를 줄 테니 내일 오세요. 이거 정말 팔까? 여러분 다음날 갔더니 진짜로요, 이 여자가요 $1에 팔았어요. 사인을 다 하고. 도대체 웬일이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내 남편이 얼마 전 죽었는데 유서에 바람핀 여자한테 이 캐딜락 주라고 그래가지고 내 열받아가지고 $1에 팔은 거라고. 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이렇게 해보니까 횡재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주 최대의 횡재는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죄값을 다 치르셔서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총입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강조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36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요,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집에서 사람이 소식이 왔어요. 죽었대요. 주님 더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 해주신 말씀.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못 박힌 손 있잖아요.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부활하신 주님인 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믿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 꼭 믿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도 꼭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한 연구 결과입니다. 뇌세포의 98%는 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뇌에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은 해내는데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어려운데? 이런 사람은 못한다는 거예요. 98%가. 물론 2%의 예외는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꼭 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수십 년 지나면 이런 말하고 산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유명한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았더니 없다, 잃었다, 한계다. 이 세 가지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자, 김의신 박사. 세계 최고의 암 전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평생 암을 치료했어요. 미국 의사들이 뽑은 최고의 의사의 2번이나 뽑힌 사람이에요. 자,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5가지를 말해줬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해보시고 암에 안 걸리시기를 바라고. 자, 첫째, 암을 공부할 것. 2번째, 가족력을 점검하고 정기검진을 받을 것. 인생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를 가질 것. 전문가에게 치료를 맡기고 신뢰할 것. 5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것. 특별히 5번째 법칙은요, 이 김 박사님이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면서 얻은 법칙입니다. 연구하면서 얻게 된 중요한 결론이라고 그래요. 최고의 의사인 자신이요, 불가능하다고 포기를 했는데, 아니,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십 명이 자기 생애에 자기는 의사로서는 도저히 못 고칩니다 했는데 수십 명이 믿음으로 산 거예요. 또 기독교인들 몸에는 일반인보다 면역세포가 1000배나 많은 것을 발견했다. 의사가 과학적으로 수치로 증명한 거니까 여러분 꼭 믿으세요.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면역세포가 1000배나 많대요.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꼭 믿으세요. 이거 세계 최고의 의사가 한 말이니까 100% 맞는 이야기예요. 또 재미난 건 교회 성도들이 중복 기도가 치료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사실을 이 의사가 자기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데 멀리 떨어진 성도님들이 중복 기도해서 낫는다는 거예요. 의사가 세계 최고의 의사가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또 잘 아시잖아요. 네, 지난 2주 동안 저도 기도 많이 하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도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어머니가 희귀병, 모야모야병에 걸려서 벌써 몇 차례, 제가 아는 것만 지금 3차례예요. 쓰러지셔가지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담당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이 정도 상태로 오시는 분들은 돌아가시거나 안 좋아져서 가는데 어떻게 된 게 오실 때마다 금세 나아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게 가시니 참 놀랐습니다. 담당 의사가 그러더래요. 어제 제가 논산에 신방 갔다 왔는데 어떻게 권사님도 만났어요. 식당에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많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오셨대요. 평생을 교회를 안 나가는 남편이 이번에는 맞아 여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내가 알겠어. 이번에는 그러시더래요. 네.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도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걸으시고 말도 잘하시고 그래요. 세계 최고의 암 전문 의가 보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결론이에요. 마가복음 9장 25절, 26절, 27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 꾸짖어야 돼요. 아셨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하고 귀신이 확 나오고
중요한 말씀은 26절, 27절이에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예수께서 27절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뭐예요? 일어서니라. 사탄은 거꾸로 트리고 죽이고 막 불에도 물에도 넘어뜨리고 거꾸로 때리는데 예수님은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도 일어서시고 기도로도 일어서시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꼭 가지시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은혜교회가 제가 저희 100개 교회를 개척할 걸 100% 믿습니다. 지난 16개, 우리 교회까지 17개 개척을 했는데 이건 우리 교회 실력으로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습니다. 앞으로도 100개 교회 하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그렇고 여러분 이제 삶 속에서 뭔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불쌍한 이 아이. 제자들은 아버지는 고치지 못했는데 특별히 주님이 해주신 말씀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기도하지 않은 것, 믿음을 갖지 못한 것, 입으로만 말로만 믿는다고 했는데 실제 생활은 믿음이 없었던 것, 기도하지 않은 것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 다함 없으신 사랑과